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만나 주시사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온전히 비춰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없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나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정국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세심하게 빈틈없으신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 열방을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단위에 세우신 김효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겨 주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이게 하시며 그 흔적들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령을 이루는 거룩한 영적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도로 흠령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번 한 주간에는 저희 동네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좀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세상은 그러한 분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아픔이, 그러한 통증이 없이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같은 동네에 우리가 또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바른 모습이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이제 일상의 삶에서 더 조심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또한 방역의 체계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까지, 이번 주 중까지 더 우리 동네에서 확장되는 그러한 소식이 없으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 인원대로 우리가 몇 석이었는지 이렇게 쭉 중간에 이렇게 한 분 더 세울 수 있도록 자리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석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또 일상의 삶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행하고 실천함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웃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 통증 없이 하루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불안에 떨 텐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한 준비할 때 하나님 이 질병이 결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가정과 삶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만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기억되어져서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기억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전쟁의 비유를 하였죠. 전쟁의 비유를 한 까닭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생존이, 교회의 생존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13절의 말씀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한 완전 무장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제 군인들은 칼과 창을 손에 들고 또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투구와 그리고 갑옷을 입어 그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함으로 우리는 전쟁에 나아갈 영적 전쟁을 치루할 준비의 태세를 잘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또한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이 말씀, 영적 무장,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 이기고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무릎 꿇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6가지 영적 무기에 대해서 또는 보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호의 체계는 첫째로는 서서 진리의 띠를 하고 말씀함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 그리고 또한 구원, 믿음, 그리고 성령은 곧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말씀이 무엇이 다른지도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세상의 개념과 또한 말씀의 개념을 비교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영적 준비의 그러한 중요한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이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옳음을 의미할 때 우리가 진리
또는 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이제 옳게 나게 되면 그 가설이 참되다,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이제 그 가설을 가설로 부르지 않고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실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실체를 우리들이 이렇게 발견하면서 알아가면서 진실을 캐내는 작업,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아가는 작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리 또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나 또는 우리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광범위한 그러한 문제, 삶의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과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편하게 또는 매우 쉽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예전부터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글로 풀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복론, 인생론 또는 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그 가치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쓰는 글들을 보면 두꺼운 책과 많은 글들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또 모든 사람 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쉽게 얻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뜻,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가까워서 잘 알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진리에 대하여 쉽게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정의 내릴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진리를 탐구하는 탐구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실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그것을 찾아 헤매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만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진짜 실체의 본질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딱 쳐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진리에 대한 성구를 쭉 읽어봤는데요, 제가 그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리를, 물론 그게 그 모든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께서 곧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진리는 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요 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보이신 구원의 사역이 진리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는 동참케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진리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성경 어느 구절에서든지 또는 이 삼국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취득하는 것이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이것도 허점이 있네 저것도 잘못된 것이 있네 저것도 내가 바라고 꿈꾸던 그러한 삶을 이루어주지 못하네 라고 이야기하며 허망함과 좌절감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받아들여 우리들이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내 힘으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진리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이 구절을 잘 알아서요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혜로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체득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진리를 알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의 정죄에서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들은 벗어나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우리들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자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더 이상 세상의 정죄와 세상의 모든 그러한 우리를 향한 공격에도 우리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선배일수록요 이 진리의 자유를 만끽하여 비록 세상이 칼과 창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옥죄어와도 우리가 육신은 자유를 빼앗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자유로 신앙의 자유를 결코 억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유를 진리를 깨달아 이 자유함을 만끽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를 또는 나의 신앙을 성도들의 신앙을 옥죄이지는 않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이 화면을 통해서 때로는 이 질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여 우리들이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영혼의 자유한 만큼은 결코 옥죄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축제를, 예배를 우리들은 멈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우리의 띠가 되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들이 자유롭게 우리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함을 보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의 말씀 뒤에 보면 나오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이제 보호 도구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로움 그러면 그것에 일상적인 사람들의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저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로움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 의라는 것은 죄와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되면 우리들은 죄가 아닌 의로운 삶의 열매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온전히 죄가 없는 상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죄가 없는 상태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온전한 성품,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함으로 의롭다라고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오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일 저를 그냥 나쁜 예니까 저로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온갖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말 죄 없는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예전에 사람을 해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행하였던 모든 행실이 그 죄를 덮나요? 그 죄에 대하여 없이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그러한 진노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들이 사라져버리고 선한 행실로 그것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삭슬, 우리의 죄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야, 넌 뭔데? 너가 의로워? 너가 왜 그러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너가 어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가 어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가 어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 나한테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의는요,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의로움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심경으로 비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의로움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곧장 우리의 생명이 되는 우리의 심장이 적에게 노출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들은 그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아니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의롭다 칭함을 하시기 위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로 세상에 나아갈 때 아무리 적이 우리들을 향하여 너가 너의 지은 행동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너의 지은 죄악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따라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담대하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의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분명히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이 많이 갔는데 2부 예배 때는 또 시간이 짧아졌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뜻을 따진다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뭐 이 기쁜 소식이겠죠. 이제 승진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뭐 만일 어떠한 뭐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서 그 일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기쁜 소식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사라져버릴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건데, 없어져 버릴 건데, 이것을 마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양 취급하여서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나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고, 정말 나이가 승승장구하는 그렇게 승리의 길만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그것이 나에게 기쁜, 모든 기쁨의 근본인 양 이야기해줘서 거기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거짓된 복음인 것이죠.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주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썩어 없어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닌 우리들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로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싸움이 없는, 뭐 분쟁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게 할까요? 물론 이것도 평화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 싸우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찬미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인 것 내 것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는 이 놀라운 화평의 은혜가 있게 하셔 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즉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그 높고 높았던 벽이 무너져 화평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 구약의 유대인들은 우리만이 선민이야,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만이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이방 민족을 무시했죠. 인격적으로도 무시하고
그들의 생명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시한 사람이 됐지만 이제는 나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평강의 복음의 의미가 이 영적 전쟁에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첫째로는 이 혼란스러운 때, 정말 이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의 그러한 상태에서 이 평안의 복음이 내게 있으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나의 본향은 따로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그 복음의 평안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목적도 비전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었던 이 평강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제 발걸음을 옮겨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평강의 복음이 이 저 적군들에게, 저 악한 자들에 사로잡혀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되어 그들도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 또한 우리와 화목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적용 중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다가 사도 바울이 이 평강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라라고 말한 거 보니까 그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의 비전, 사명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 주의 살아계심과 평강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니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쁨이 더 충만하여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리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이 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들은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나의 죄를 들춰내고 나의 연약함을 들춰낼 때 의의 호심경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만 그 자리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요,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의미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금방 좌절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진 의는 그러한 내 공로로 내 의로 세워지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신 의이기에 우리들은 이 의로 세상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전쟁처럼 치열하지만 그 복음이 증거되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는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 이제 적인으로 생각되었던, 그렇게 우리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됨을 우리들이 소망하며 우리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의 발걸음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거짓과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혼란의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참 생명이시라고 우리들은 증거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심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은 세상에 나아가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이 육신의 질병, 이 육신의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떨어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귀한 자존감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자임을 하나님 확실히 깨달아 알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과 똑같이 사라져버릴 것, 없어질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 아버지 없어질 것에 대하여 두려움 가운데 우리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굳건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여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볼 것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나라 속에서 행복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닌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영원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의 성도들의 육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